가인의 후예들이 건설한 화려한 성벽과 문명 뒤에 숨겨진 영적 공허함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도 성을 쌓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결국 부패와 폭력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가 쌓아올린 인본주의의 성벽을 허물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를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만의 성을 쌓고 또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좀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문명이 주는 안락함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이 인본주의의 부패함에서 벗어나 오직 인본주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새로운 말씀이에요. 함께 똑똑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이 심찬해 아주 감사가 너무 철러요 아주. 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 4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15절까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16절로 24절의 내용은 그 창세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졌고 벌을 받지만 그 벌 자체가 하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또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셋이라는 아들이 또 나와요. 그 위에 또 이제 나오게 그 계보를 통해 나온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창세기의 이 4장 16절로 24절에 가인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삶을 부패할 수밖에 없다. 즉 가인의 삶은 역시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인본주의적 삶이 얼마큼 안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끝이 어딘지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의 후손들이 일궈낸 죄악 또한 오늘 말씀 통해 보면은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자 고륙 상잔의 죄악을 범한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 즉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영유하고 사는 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허용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넣었겠죠.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그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손을 얻고 계보를 형성해 가면 물론 나름대로 그들의 그 자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많아질 텐데 그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후손들이 일궈낸 문명과 문화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내용을 이해 나갈 텐데 먼저 우리가 16절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의 롯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즉 가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떠나갔어요. 동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이 더군다나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한 것은 그가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의로 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난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 난 종교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날 믿고 살아. 지금 가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성, 여기서 표시하는 이 말씀의 표시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그 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의 성, 나만의 테두리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왕 해먹을 거야. 내가 해먹을 거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여하튼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세상에 이뤘단 말이에요. 즉 가인과 그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목축을 발전시키면서 또 악기도 발명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들면서 활발한 세속적인 문화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보면 그 얘기가 이제 17절, 22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밤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짖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발인이 수금과 통솔을 잡는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아멘. 한마디로 가인은요, 경건치 않은 모든 세속 문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가인이 지금 우리 현존하고 있는 세상 문명 있잖아요. 그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자손들이 만들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삶을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본주의적 삶은요, 그 욕정,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육적으로 거둘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가인의 6대손으로서 세속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성욕의 노예가 돼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 그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일부 일처제를 이미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라멜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벼운 상처만 입혀도 상대방을 죽여서 복수하는 무자비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이 삶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에 오염되어 스스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려. 아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편에 에녹이란 곳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을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냐면 이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패한 삶은요,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켜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들이요, 나중에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세상이 엉망하고 세상이 아주 피폐하고 세상이 다 욕정이고 우상에 점에 있고 세상 것에 물들어 있어서 그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노아에게 명하거든요. 이 세상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물로서 진멸한다고 얘기하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때 그 노아 때까지 그 모든 문명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홍수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그 가인의 자손들이 번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사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태우고 동물들을 태우고서는 대홍술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셔서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이 가인의 행동인 거예요. 이 노아 대홍수 심판은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통해 그 부패한 자들이 결국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삶, 인간 중심적으로 내 의로 그 말씀대로 나만 믿고 살아, 난 내가 갖고 이게 다 전부야 라고 사는 사람들,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세속주의의 적인 인본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그죠? 단순한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고 제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세상 욕심 맞춰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 저급한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 세속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하다가도 갑자기 그 문 열고 나가면은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고, 술을 마시고 방탕한 곳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술이 그 방탕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술이 방탕함을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세속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먹잖아요. 그 어울리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언급하자면 많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녕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요, 세속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한 사업가는, 제가 만난 사람은 사업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왜 버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못 계시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기야, 내가 돈을 왜 버는 줄 알아? 이러라고 버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즐겨야 되지 않겠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고 돈도 올라가고 하는데, 새벽 1시에,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서 생명책 읽고 새벽같이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적인 마음을 뻗지 못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먹으러 가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그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힘들고 고달픈 것들을 그걸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말씀대로 지식으로만 듣고 말씀만 보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삶에 대한 고뇌와 힘든 것들을 거기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오직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 중심적인 그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보는 눈이거든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영상을 보더라도, 누군가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 토론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아이들이 학교 공부할 때,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결국에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 관점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고 결과를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에 복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인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을 떠나자마자 뭐라냐면 자기만의 보호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보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또 벌어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자기를 막아야 되고 자기가 안위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모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바로 오늘 말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만든 그 애녹성이 바로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려는 어떤 인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안에 내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외적인 번영과 영적 타락은요, 이 반비례해요. 외적인 번영하면 할수록, 외적으로 다 번영하면서 할수록 나는 교만이 쌓여져서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의 라멜의 아들 보면, 자신이 보면은 그 후예들 보면 야발, 유발, 두발과 이어지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들이요, 그 시대에 노아와 홍수 이전에 그 시대의 경제, 예술, 기술 면에서 눈부신 문명을 일구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그러나 그 문명의 정점,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고 살인을 자랑하는 람에게 부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도 그냥 자기 갖다가 했었다고 해서 그냥 자기한테 실도를 했다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도 너 나를 왜 때리냐? 쫓아와서 때린단 말이에요.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술집 같은 거 와봐요. 식당 같은 데 술집 같은 데 보면 술이 부르는 거예요. 술집 같은 데 보다 보면요. 이쪽에서 테이블에서 먹고 있다가 여기 먹고 있다가 여기서 먹고 있다가 누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왜 쳐다보는데? 썸나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지금 가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 가운데에서 자꾸 누가 그러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성이 나서 화가 나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부패함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 나만의 인간적인 힘으로 나만의 재단을 쌓고 나만의 성을 쌓아서 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를 잃어버린 그 문명은 반드시 폭력과 교만으로 찾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세계 역사를 놓고 봐도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테러가 있었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전쟁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없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인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성이 아닌 뭘 쌓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에 전념해야 돼요. 아멘. 단순히 교회에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운전을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예배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던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던 누굴 대하든 간에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들고 알리려고 하는 것조차 그것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전해주면 되겠지만은 그 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좀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젊은 어린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 자체도 뭐냐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 우리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세요.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주시고 그게 합당한 공의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교만하게도 우리 잘난 것도 없거든요, 서로. 근데 자식들한테 너무나 아는 체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 다 진짜인 것 마냥 길을 인도하려고 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강요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 아이들 또한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쫓아가가지고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부담스러워요. 요청할 때 손을 내밀 때 가서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고 그것도 또한 바로 삶 가운데 예배인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갈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내 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저주의 기름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주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즉 뭐냐면 인자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는요, 결코 선을 향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불타 죽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요 말라 죽고 불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답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로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하는,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으로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백날 해봐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야 하는 순간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또 어떤 뭔가가 있어서 세상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세상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때는 괜찮다가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에 손을 내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격해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가 많고 마음이 심리가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세상 것에 관련, 예를 들어서 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돈 빌리면 돈이 안 생겨.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막히는 줄 아세요? 우리 행동이 되게 난폭해져요. 그리고 막 가족 간에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즉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의 의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하시는 믿음,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 내가 하는 행위로서 할 수 있을 거라는 내 행위란 뭐냐면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 인간의 의에 의지하게 되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부딪힐 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부딪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지 문제가 있는지 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붙여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녹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에녹성은 라멜이 만든 가인이 갖는 에녹성, 라멜이 만든 에녹성은 뭔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여러분의 통당 장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맥, 또 혹은 자신의 재능,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성이 있어요. 내 자녀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박사가 됐어. 어디 잘 나가고 있대. 그게 내 성이야.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부모가 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부자여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문명은 아주 화려했어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가장 화려한 실패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공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 따지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면서 오늘 말해서 우리 화평에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평이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을 회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성벽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람에게 칼보다 강하신 성령의 검을 들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위에, 내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본주의적 태도를 회개하고 신본주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그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의 자리를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인본주의의 부패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가인처럼 나만의 성을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편리함에 취해 하나님 없는 안락함을 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화려한 예술과 기술의 발전을 시켰지만 그것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쾌락을 주셨습니다. 미디어와 세상 문화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심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흑역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봄내 꿈여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이 어두운 문화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기술은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은 노래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와 파라다이스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 재능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의 재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그 도구로서 재능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도와주십시오. 디지털 공간 속에서 복음의 성벽을 쌓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사역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사역들 아카데미를 개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 상담 가운데 그 영혼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이익이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충만을 위해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춘천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영에게도 이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기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육체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의 갈팡을 해결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워지는 상상가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상처의 부자들을 싸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발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 손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그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낫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주셔서 지혜롭게 그 방법을 따라서 다음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호 집사님께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항상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가인과 그 후배들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애녹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좁은 골목일지라도 낙타 바늘구멍만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신본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흔들리는 가정마다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봄내 꿈의교회와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에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디지털 선교와 또 상담소,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 위에 아버지 복을 주셔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며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나가며 부족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르쳐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